안녕하세요. 저는 한선종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14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철원에 있는 철원 감리교회에서 부목회자로서 다시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14년을 사역했는데 2009년 6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 7일까지 14년간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사로서의 꿈이 있다기보다는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캄보디아로 이제 나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선교 훈련을 제가 목회를 위해서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해외에는 여러 이민교회들이 있는데 그 이민교회에서 목회하기 위해서는 선교사 자격도 가끔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작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한테 한 나라를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곳이 바로 캄보디아였습니다. 매 달마다 하나님께서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 그 강의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왜 마음에 들었냐면 보통 선교를 이야기하면 한 지역을 선교할 때 센터를 짓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교회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선교가 보통 선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는 좀 달랐어요.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전국에 네트워킹이 돼 있어서 자기가 원하면 어느 곳이든지 다 나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선교의 방식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너무 이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달에는 교회 장로님께서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로님 어디예요? 라고 했더니 캄보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제가 지난달에 그 캄보디아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한선종 한선종 전도사님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닙니다.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 달이 돼서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선교지가 보통 선교지가 아닌 것 같다. 여기에 교회가 정말 세워져야 되는데 너무 잘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다시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좀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가셔야 되는구나. 그런데 저한테 다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같이 가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1박 2일로 캄보디아를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 그때 캄보디아를 들어갔더니 캄보디아는 이 산이 없거든요. 내륙에. 다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사실 봉헌 예배를 잘 마치고서 그냥 왔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달에 또 캄보디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선교 훈련원에 그 선교사 자격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소개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와서 선교사 자격 때문에 잠깐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 분들이 오셨나 보다 이렇게 봤는데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자매였는데 그 자매도 선교지에 나간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누구 자매님 이렇게 반갑네, 너무 반갑네, 어디에 있다고 했지? 그랬더니 캄보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또 캄보디아네. 그래서 그렇게 캄보디아를 또 만나게 되고 그 다음 달에는 집중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로 나가기 직전에 집중훈련이라는 걸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다들 다 나라를 적는 거예요. 근데 저와 저희 아내는 목회를 위해서 선교훈련 받았기 때문에 나라를 적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목회지 보내주시면 가야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적는데 우리도 어딘간 써야 된대요. 그래서 캄보디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훈련도 마치고 우리 여름에 교회 사역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역들 다 마치고
이제 숨을 좀 돌리고 있는데, 교회에, 이제 아는 집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사실 이 집사님 부부는, 저랑 같이 동역을 하고 있다가, 인도로 그 사업차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3년 만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돌아오셔서, 이제 우리 같이 또 사역해야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이 저희 이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거긴 다시 안 갈 거고요.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다시 또 나간다고 하는데 어디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 나가는데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캄보디아. 또 캄보디아로 나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면 평생에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매 달마다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바뀌었죠.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아내랑 기도하면서 제 파송교회를 이전에 있었던 부천 제일교회라고 그 교회의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렸더니 한 전도사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아. 기도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이제 교회적으로 저희를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이제 파송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31에 나가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여러 지역을 놓고서 기도를 했어요. 저희는 푸놈펜이라고 하는 도시 사역보다도 그곳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학생들, 청소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도시들을 탐방을 하다가 이제 딱개오라고 하는 그 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몇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연약한데 그 연약한 교회들을 중심에서 잡아줄 수 있는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우리 한선종 선교사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 말에 응답을 좀 드리고 또 내려가서 사역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내려갔을 때, 이 부동산이 있었던 게 아니라서 가서 그 집을 찾아야 됐어요. 집을 찾는데, 1층에서는 사역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2층에서는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됐는데, 그런 곳이 없어서 한 5번을 계속 그 도시에 내려가서 수소문했었습니다. 그때 저보다 먼저 가신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 통해서 어떤 현지인 한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를 인도에서 갔던 그 집이 있는데 이 대궐 같은 집이에요. 방이 7개나 돼요. 저희는 이제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가 여기 들어갈 만큼의 재정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푸놈펜에서는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 하나 그리고 거실 하나 있었던 그런 작은 집에서 생활했거든요. 그때 제가 렌트했던 비용은 월 350달러였어요. 근데 그 이상의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좋지 않은 집일지라도 1층, 2층으로 있는 곳을 원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를 인도에서 갔던 집은 정말 대궐 같은 집인 거예요. 여기는 안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주인 아주머니를 만났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게 한 1,000달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지. 저 푸놈펜에서도 한 2,000달러 정도는 줘야지 들어갈 만한 집인데 내가 어떻게 여길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안 되겠다 하고 나오려는 찰나에 거기 있는 그 아주머니가 그 주인 아주머니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 1,000달러를 불렀던 그 주인 아주머니가 몇 마디를 나누더니 800달러로 내리는 거예요. 또 800달러에서 더 내려서 500달러까지 내려간 거예요. 야, 놀랍다. 그런데 그래도 저한테는 그것도 너무 많은 돈이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저씨는 얼마쯤이면 여기 들어올 수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푸놈펜에서 이러이러해서 한 350달러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바깥 양반, 이제 그 남편분한테 전화를 하더니 전화를 끊고서 그럼 350에 주겠습니다. 단 2년을 계약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당장 거기서 사인을 하고 동일한 그 재정에 정말 사역지도 넓은 곳에서 사역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구나. 아내랑 그렇게 기도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맞이할 준비하고 또 사역을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난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캄보디아 딱게오라고 하는 곳에 집을 마련을 했는데 이 집을 마련한 것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여기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나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것까지는 했지만 거기서 한 발자국 바깥으로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렇게 집안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자꾸 두들기시는 게 있었어요. 나가야 되지 않겠냐? 나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기도를 하다가 이 주변에 현지 목사님들이 있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지 목사님들께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있는 곳에서 보통은 다 30km, 40km 떨어진 곳이에요. 오토바이를 보통 타시는데 자신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와야지 되는 건데 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선교사님 이제 사역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뭘부터 할까요? 전단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지도 캄보디아식 전단지가 있어요. 제목이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거죠. 전단지를 하나하나 작성을 해서 복사를 한 1000장을 했습니다. 그 1000장을 학교를 가서 다 나눠줬어요. 그 1000장을 다 나눠줬다는 이야기는 학교에 1000명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큰 학교였어요. 근데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이 전단지를 보고서 거기서 쪼춤을 하라고 이제 이름을 미리 적는 거예요. 예약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문화가 있어서 미리 오는 거예요. 저희가 한 6월 말에 여기에 오픈을 하는데 미리 와서 이름을 적는데 거의 한 30명 가까이 와서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 아이들 잘 키워보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아이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하고 그 아이들이 와서 한글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한글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한글로 자신들이 아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고 저한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아이들과 며칠 동안 같이 교제를 하다가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인데 일요일에는 여기서 특별한 모임이 있어. 그 특별한 모임을 위해서 올 사람들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자유롭게 와도 괜찮아 라고 광고를 했고 그 아이들 중에서 한 5명이 찾아왔어요. 그 5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 복음에는 예수님이란 이름을 좀 뺐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전해지면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빼고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2달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여기 있는 선생님이 알려줬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오늘 밝히려고 해. 그래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거부감이 없는 게 너무나 신기했는데 그 이후로 그 아이들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계속 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청소년들하고 어린이들이 이제 차근차근 넘쳐나면서 그 사역을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